9월 15일 우물교회 주일 오전 예배 설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의 내용을 참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교회는 마태복음을 다른 복음서보다 앞에 두었을까요? 다른 신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을 다른 복음서보다 앞에 둔 이유는 마태복음과 구약성경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자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주요 독자층을 유대인들로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만을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고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언의 성취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만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신약의 말씀으로 그 신앙적 세계관을 넓히고 예수님의 새 말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 세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중요한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이 택한 도구는 족보입니다. 첫 번째 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유대인들의 족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최상위에는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 중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다윗도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저 먼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듣보잡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유다지파 다윗 자손으로 출생한 유대인 후손임을 알고 안심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이 족보는 그리 큰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 큰 관심이 있거나 유대인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남의 집 족보에 사람들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지 예수님의 족보는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해 오랜 세월 준비한 예언의 성취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방인에게도 이 족보는 충분히 가치를 가집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마무리하는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족보에 의하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14대 총 42대가 됩니다만 사실 시간상으로 보거나 다른 족보와 비교해 볼 때 이 족보가 완벽한 족보는 아닙니다. 특히 이 족보에는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시간은 고스란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족보를 실제와 다르게 축약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족보는 법적인 족보와 실제 족보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와 다른 족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족보에도 특별한 이유로 인해 집안 호적에서 제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족보는 반드시 실제와 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 드러내고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에 14의 숫자 14대를 적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마태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대,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나누고 맞추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소개하기 위한 도구로 족보를 사용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드러내고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유명하기 때문이거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선조이기 때문에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 역사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빼놓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논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이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드러내고자 했던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두말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족보상 시조이기도 하고 믿음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손자 야곱 때에서 12명의 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 가운데 특별히 택하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자 복 그 자체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히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아브라함은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자 복 자체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듯이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두에게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 아브라함을 대체하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새 아브라함이십니다. 마태복음이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드러내고자 했던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족보를 14대에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많은 시간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족보상에서 다윗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훌륭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 왕정국가 체계를 완성하고 이스라엘 주변의 소수민족들을 모두 굴복시켜서 뒤를 이은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왕은 솔로몬 왕이지만 그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했고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자식에게 신앙과 성군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준비 없이 나라를 물려주는 바람에 나라가 두동강 나서 쇠락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과 그의 시대가 신앙의 모범일 뿐 아니라 모든 왕국의 모범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다윗 왕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 왕의 탁월한 신앙과 강력한 왕권을 이어받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속국의 굴레를 끊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과거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과 메시아가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다윗 왕을 동일시하며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임을 부각시키고자 족보를 수정했고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 예언된 왕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 내내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맹인들의 입을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는 귀신 들려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목격한 군중들의 입을 통해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은 가난한 여자의 입술을 통해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밝힙니다. 특히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다윗 왕 이상의 존재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가 다윗 왕이 주라고 부르는 존재라고 주장하십니다. 주는 주인, 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맞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과 연관시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족보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중요성이나 상징성으로 볼 때 족보에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사람이지만 그는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족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내어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당연히 등장해야 할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실질적으로 민족을 구원하여 독립시키고 율법을 세워 나라의 토대를 마련한 민족의 개척자요, 선구자요, 선지자이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족보에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예수님과 같은 집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입니다만 모세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입니다.
모세는 레위의 자손이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는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님의 역할을 앞서 수행한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온 세상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모세는 광야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자기가 구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죄 없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듯이 자기가 구원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과 불신앙과 비협조를 감내하며 거기다가 애굽 왕과 군대의 위협까지 견뎌야 하는 가시밭 길이었지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계명, 새로운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의 이방 문화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풍습을 쫓아 살던 사람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셨는데 세례 요한을 새로운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단지 새로운 모세로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모세 이상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2번이나 증언했는데 한 번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였고 다른 한 번은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2번 모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모세보다 더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어 새로운 말씀, 새로운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은 모세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선조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새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버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과 정신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전파되도록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끝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 너무 엄하다, 폭력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내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품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시조이자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를 영육간의 최고의 전성기로 일으킨 다윗 왕,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기억하는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00명의 아브라함, 100명의 다윗, 100명의 모세로도 예수님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지금 믿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 삼으신 여러분, 다른 것, 다른 존재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